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만을 알았나니. 자,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목을 썼습니다. 자, 먼저 드는 생각이 뭐가 있으세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우리를 되게 소중하게 여겨서 아셨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나? 그럼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 뒤에 뭐도 따르냐? 책임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지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어떤 책을 썼냐면 엄마의 갈대상자. 원래 이분은 성경을 평신도가 쉽게 가르쳐 주는 걸로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자녀를 향한 그 책을 쓴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딸이 하랑이라고 아이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렸을 때 아이한테 착한 일 하면 스티커 같은 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티커를 10장을 모으면 5,000원으로 이렇게 바꿔주셨대요. 그러면 한 장에 애들 입장에서 500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이 5,000원이 다 모이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살 수 있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졸라대잖아요. 갑자기 눈앞에 좋은 게 보이면 나도 모르게 엄마 이거 막 사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렸던 거예요. 아니 너 이거 인형 잘 갖고 놀지도 않는데 너 이 인형 괜히 선택하지 말고 진짜 너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라고 말렸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러면은 네 엄마 알았어요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하면서 더 얘기하잖아요. 그거 꼭 사줘야 돼요. 나 그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5,000원 주고 스티커랑 바꿔서 사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인형을 잘 안 갖고 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애들은 또 뭐예요? 진료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인형이 좋다고 처음에 후회 안 한다고 그랬던 애가 나중에는 엄마 나 그때 괜히 인형 산다 그랬나 봐. 그렇게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스티커도 다 써서 없는데 하면서 시무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자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아유 돈을 더 줘서 더 사게 할까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아이가 선택의 중요성을 배우게 할까요? 바른 부모라면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딱 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 엄마가 그런 겁니다. 봐라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 아이가 대답하죠. 엄마 나 다음부터는 선택할 때 신중하게 더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되겠어요. 뭐를 배운 거예요?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아이가 배우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택했다는 것은 뭐가 뒤따른다고요? 책임이 뒤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못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는 거죠. 아담하고 하와가 져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죽음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멀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그대로 방치합니까? 아니면 또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회복의 길을 마련하셨죠. 선지서도 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선지서를 보면 가슴 아픈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혼내시고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궁전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만 주신 것 같지만 결론은 항상 뭐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도 과연 그럴까요? 뒤에 한번 말씀을 살짝만 찾아볼까요?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심판의 말씀만 있는 거냐?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되시죠?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놓으셨다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거다. 그것들의 틈난 곳을 다 막으실 거다.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셔서 옛적과 같이 세울 거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아모스서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모스가 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왜요? 아모스는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해요. 다 그새 까먹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요. 계속 하다 보면 기억에 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훈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었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기도 하면서 목동. 근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니까 교육도 어느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남유다가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했던 시절이었느냐? 여로보암 2세 때. 그때가 가장 영토가 북이스라엘이 컸었을 때예요. 그리고 주변 국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나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못하다 보니까 가장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안정된 시기, 그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은 2년 후에 뭐를 이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연재해 뭐였죠? 지진을 이용하실 거라고 했던 말씀. 그래서 이것을 알고 아모스서를 봐야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앞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또 살펴보면 7개 나라를 주변 국들로부터 먼 곳부터, 북이스라엘 먼 곳부터 2절에서 3절씩 계속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2장의 6절부터 16절까지의 가장 긴 구간을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늘 3장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비유는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식을 불러다가 잘못을 했어요. 스티커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육을 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키우다가 훈육하신 적 다 있으시죠? 한 번쯤 이렇게 때린 적도 있었나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에 대해서 같이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들으라. 쉐마. 자, 아이가 잘못됐어요. 그럼 부모님이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너 똑바로 들어. 너 뭐 잘못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할 때 똑바로 들어. 아이, 뭐 다들 이렇게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죠? 아니, 다 그러시잖아요. 너 똑바로 들어.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가 확 되시죠? 들으라. 이제부터 들으라.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뜻은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는 초이스 또는 픽이라고 해상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만을 알았으니.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잘 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니, 그 말이에요. 이해가 확 되시죠? 네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를 정말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혼내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만 아셨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역시 안다는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 안에는 늘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택했다라는 것은 뭐도 따라온다?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서문철 목사님하고 뭐 여러 애들하고 섞여서 놀아요. 미안하기도 해요. 뭐 잘못했어요. 뭐 어지럽혔어요. 그럼 제가 서문철 목사님 애기 불러다가 너 이거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해? 아니면 근영이를 불러다가 너 이렇게 했어? 아니면 선민이만 불러서 혼내겠어요? 선민이만 불러서 혼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너희만을 알았나니. 다 잘못을 해서 혼내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누구한테 훈육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까? 내 자녀, 내 백성. 그럼 오늘도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특권도 주셨어요.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오늘 뭐도 있다?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요즘에 새벽기도 말씀을 보고 있지만 부르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도 살아야 되는 책임도 따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나 혼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12장 6절부터 8절 놀랄 준비하고 같이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나 책직하심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아무 잘못도 지금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걱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든 나를 징계하면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징계한다고 하니까, 혼난다고 생각하니까 다 지금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나 하나님의 그렇다고 자녀 안 할래라고 말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공감이 돼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뜩하셨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에 따라 아이를 혼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어긋났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도 때리고 나서는 그
자국에 바세린 연고 이렇게 발라주고, 물론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안 발라주긴 하셨지만 이렇게 발라주면서 막 울면서 또 그 자녀를 위해서 안아주신 적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모는 왔다 갔다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무조건 징계를 준 게 오직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를 받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만 징계를 주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냐? 오늘 2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맨 끝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2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모스 3장 2절 맨 끝에,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거꾸로 다시 가야 되니까 2절 맨 끝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가 있죠. 이게 원어가 파카드인데 뭐냐면 이게 벌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벌하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뜻 안에는요, 자 같이 따라합니다. 돌보다. 무슨 뜻도 같이 있다고요? 돌보다. 그 뜻도 같이 있고요. 방문하다, 조사하다. 근데 돌보다, 이런 표현으로도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를 혼냈을 때는 벌하기 위해서만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요? 돌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다른 사람 혼내는 거 아니야. 오늘 아모스서를 주는 것도 물론 다른 것도 다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누구를 향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자녀들이 들어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렇게 니들이 잘못을 했으니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점점, 이게 아주 표현을, 수사문 같은 거를 쓰면 아주 문학적으로 대단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는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데 중요한 거,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가 자녀 혼내는데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응? 잘 들어봐. 내가 공부를, 응? 학원을 안 보내줬니? 과외를 안 시켜줬니? 내가 도시락을 안 싸줬니? 용돈을 안 줬니? 근데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이제 다 나가. 엄마 그냥 나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는데 부모와 자녀들이 혼낼 때 보면 마음이 똑같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면은 자녀가 아바마마, 소자는 깨달은 바가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빈들에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먹이고 싶은 것이, 국률의 마음을 품은 것이 예수님이었는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사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 알아서들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뭐를 좀 합시다. 그럼 다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저쪽에서 아유 목사님 그런 걸 왜 해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3040 모임을 왜 해요? 아유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하고 발걸음을 맞춰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누가 불편해질까요? 동행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자, 사자가 먹이를 보면 포 안 하겠느냐?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포 소리를 엉 하고 지를 것이다. 당연히 덫을 새가 놓으면 탁 잡히면 덫이 파타닥 뛰면서 그 안에 갇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을 알리는 비상나팔을 부르면 여러분들 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깜짝깜짝 사이렌 울리면 놀라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게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저들이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말할 수밖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습니까?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외적의 침략도 없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시판이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나보고 말씀하라고 한 걸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서서 달콤한 하나님의 메시지만 골라서 반쪽짜리 복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도 또 경책하거나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이런 징계의 말씀 가운데서도 회복의 말씀이 같이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근데 그들은 계속 아니라고. 자, 그럼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본 적 있어? 증거대. 그럼 우리 다 바로 뭐예요? 자, 카톡 같은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너 이랬잖아. 그럼 애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9절하고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다른 일 행할 줄을 모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두 명의 사람을 불러낸 거죠. 하나는 아스돗, 블레셋의 도시의 이름이죠. 또 하나는 이집트, 애굽을 부른 거죠. 이들은 다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징계를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아스돗은 아모스 1장에 가면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애굽은 다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커다란 징계를 10가지나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민족들입니다. 나라들입니다. 그들을 지금 불러다가 너 봐. 걔네들이 봤을 때 니들 이렇게 해. 어떤 일들 행한다고 나옵니까? 큰 요란함과 학대함, 포악과 겁탈이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때때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교회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건강한 교회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별로 안 아플 것 같으세요? 마음이 우리 같이 아프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왜 이렇게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고 오늘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은 같이 아플 거예요.
심지어 오늘 증인들을 대면서 너희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냐, 나중에 말씀을 보면 저 사마리아 성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내 기퉁이만 남을 정도로, 다 뜯어먹히고 일부분만 남을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집도 너희들의 궁궐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델의 제단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베델의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그 제사장들도 뽑고 제사 방식도 자기가 편한 대로 다 뽑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예배했던 장소가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곳, 북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다른 곳에도 또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누구를 혼내는 거예요? 자식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선택했으면 뭐도 진다고요? 책임도 진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선택했으니 책임도 내가 질 거다. 때로 혼내기도 하겠지만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야.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따라서 내가 너의 모든 거, 그 모든 것 안에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까지도 다 아버지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 그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니 너는 나한테 맡기기만 해라. 내가 너를 짐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함께 맡겼을 때 짐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게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연소하고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부모한테 도움만 요청하면 여기 계신 분들 손발 다 하고 자녀를 돕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다운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게 이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모스 9장 11절에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너희만을 알았으니, 네가 오늘 그 선택과 책임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면 단순히 너희들에게 그냥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그건 책임도 내가 지겠다는 거니 나와 동행하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에게 반드시 보응하리라. 내가 돌보기도 하겠다. 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너만 알지 말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줘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징벌을 당하면, 혼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 아픈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받는 징벌은 누구한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 나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그거 안 징계하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를 정말 나쁘게 하려고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혼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대둔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에 갔었습니다. 거기 보면 대둔산 혹시 가보셨어요?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 출렁다리가 있는데 그곳에 가는데 다른 어떤 분들은 꼭 거기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흔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많이 흔들려.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이렇게 아래를 살짝 보니까 이거 진짜 오금이 저린 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만 보고 빨리 걷는데 누가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흔든다고 해서 무섭기는 하지만 우리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전하게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비록 오금도 저리고 무섭고 떨리기도 하지만 앞을 보고 찬찬히 한 걸음 가서 건너면 중앙만 좀 지나면 덜 흔들리고 끝에 가면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미지로 보면 저는 딱 그 이미지인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흔들 때도 있지만은 오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똑바로만 간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한 걸음 주님과 마음을 동행하시는, 마음이 같아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아무리 흔들어도요 변함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막 흔들어 대고 막 바람이 세게 불어도 절대로 다리가 끊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앞 바라보면서 강하게 믿고 확신하고 가면 돼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징계를 주는 것도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모스도 9장 11절 말씀까지 도달하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면 오늘 내 인생이 조금 흔들려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나를 끝까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가기만 하면 돼. 마음같이 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